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탄하고 평안한 길을 원하지 광야길과 같이 어려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40년 동안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최단거리로 300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을 계산해서 생각한다면 하루에 약 20km, 25km 정도 걷는다고 가정할 때 2주 1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홍해길로 돌아갔는데 홍해길을 아카바만을 넘어서 이렇게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약 1200km 정도가 나옵니다. 1200km로 계산했을 때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약 60일이면 능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너무 좋겠어. 남들은 목회지도 잘 풀리는 것 같아. 길도 잘 열린 것 같아.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 못한 사람이 더 목회는 잘 풀리는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좀 돌아가지 않고 반듯하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자라날 때 나는 하나님, 나는 평범할 수도 없습니까? 나 큰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상 드리고 살았는데 목회 현장에 와서도 나는 평범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탕 먹으라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오늘 또 여러분이 광야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찾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또 16절에도 보면 다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끝도 없는 사막이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낮추셔서 어떻게 하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낮아지면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낮아지면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가면은 여러분 납작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길에서는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범이 스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평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를 원합니다. 스펙 쌓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이 스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평범이 스펙이다. 근데 저는 낮아짐이 스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전부 교만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중에 낮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딸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알바하는데 낮아져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시급도 더 주고 갈까봐 걱정하고 너 우리하고 계속 같이 일하자. 최근에는 이제 내년에는 4학년이 1년 쉬어가지고 내가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거기 너가 좀 맡아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나하고 나눠 먹게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낮아짐이 스펙이에요. 낮아짐이. 저는 18년 전에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에 무슨 연고지가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겸임교수로 있었는데 학교의 중요한 보직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의를 했는데 하 목사님이 적격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보직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큰 교회에서 목회한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그거보다는 교수가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임으로 하고 이제 학교에서 좀 중요한 보직을 맡길 테니까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목회하고 싶으면 1캠퍼스도 교회가 있고 2캠퍼스도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 한 군데를 맡아서 담임해도 괜찮다. 이런 제안이 왔어요. 뭐 다들 누구나 기다리는 제안입니다. 근데 거절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교수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됐고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그리고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지 여기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뭐 나에게 자리를 비워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나에게 사인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교회에서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40대 중반에 내 인생의 이 목회를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걸 물어보고 내 자신을 재고해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연고지도 없고 뭐 목적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집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광주 내려가니까 밤에 도착했는데 왜 그리 도시가 캄캄한지 내 마음이 캄캄해서 그런지 도시가 너무 캄캄하더라고. 그런데 나를 반겨준 것은 주차 위반 구역에 차를 파킹했다고 딱지를 떼었습니다. 이 도시가 나를 별로 반겨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러 갔더니 교회가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앞둔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시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내가 푸념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목사님이시냐고 알아보더라고. 우리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2층이 유아실입니다. 2층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알 수 없는 응답이 왔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대원에 다닐 때도 선교사 나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보다 선교사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이 왜 말이 많냐?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줬습니다. 그러면 파송할 교회도 나오고 누가 잘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다른 응답이 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할 것 같으면 서울에 그대로 있지 뭐하러 여기 내려왔겠습니까? 아니, 나보다 공부도 못한 사람들 길도 잘 열어주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교수 생활할 건데 교회 개척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종이 말이 많냐?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종 맞다. 주님이 가라는데 가야지 뭐 별 수 있냐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척할 사람 한두 명이라도 붙여주고 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붙여주는 사람이 개척교회 하다가 망한 목사님을 붙여줍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한 광경은 처음 봤어요. 개 사료를 섞어서 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이. 나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보다 코가 더 석자인 목사님을 붙여줘가지고 개척이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될 판인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붙여줘서 세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이 왔습니다. 이제 부목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부목사 군번이 아닙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일하려면
한 30대 초중반이니까 아닙니까? 나하고 10살 차이씩이나 나는데 내가 100번 겸손하다 그래도 제대로 섬겨지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박사의 교수의 담임 목사 출신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담이 돼서 나 같은 사람 써주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종이 말이 맞냐?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이나 해라. 근데 하루 아까 그 게사료 먹던 그 목사님이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운행연수원을 사들여 가지고 수양관으로 만드는데 수양관 담당 목사로 가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나도 저런 데라도 불러주면 내 성실하게 일할 텐데 왜 나는 안 불러줍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름이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갔더니 이제 은행연수원을 이제 사들여 가지고 엉망이에요. 근데 뭐 교인들은 여름 행사 준비하느라고 뭐 여전도에도 나오고 남전도에나 뭐 큰 교회니까 와가지고 있는데 밖에 수도꼭지 하나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건축 기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이제 수도꼭지 놓을 수 있는 도구들을 사고 거기 도구도 없으니까 연장도 사고 제 사비로 사갖고 와서 이제 이 따뜻한 물 틀 수 있는 관 하나, 찬물 틀 수 있는 관 하나를 밖에다가 예쁘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물이 나오니까. 워낙 큰 교회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누구냐고 누가 물어본 거예요. 다 몰라요, 누군지. 이 수양관 담당 목사로 가신 그 개척교회 그 출신 목사님이 이제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로 일할 생각 없냐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물어봤으니까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하래요. 그날 거기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에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그 교회에서 5년간 심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 물어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물음이었어요. 다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교수니 박사니 담임 목사니 이런 거 안 내려놓고 가서 내가 부사역자 생활하면 후배들하고 10살 차이씩 나는데 제대로 섬겨지겠습니까? 낮아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낮아지니까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낮아짐이 스펙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부사역자 생활하는 데는 박사고 교수고 담임 목사 출신이고 그거 아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 스펙을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아서 나를 그걸 내려놓게 만들더라. 지금 담임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목회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자랑하고 앉아 있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만들고 대신 뭐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광야길로 걷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낮아져야만 의지합니다.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철저히 낮춰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주님이 오늘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목적, 주님의 그 나를 돌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삶의 방식을 바꾸시려고, 삶의 존재 양식을 바꾸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음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뭘 딸 수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뭘로요? 만나로, 하늘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죠? 이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먹이신 양식이에요. 근데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로 대변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빵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저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 이장님이 이런 사람들처럼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빵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 양식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하는데 광야길과 같이 어려운 일이 올수록 뭐요? 내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제가 컨테이너 박스 2개 붙여놓고 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외부에서 온 장로님이 목사님하고는 불안해서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망할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장로님 생각할 때 제가 그 맞는 말인 것 같다고. 내가 봐도 망할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고. 근데 내 신념으로 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이건 망할 것입니다. 그런 건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나는 그걸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으니까요 2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교회를 세워놓는 부도가 나가지고 아파트가 정지됐어요. 다 그냥 땅만 닦아놓고 그거 끝났어요. 근데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25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교회 앞에 들어섰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리를 다 채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뭐예요? 내가 빵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 양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빵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내가 빵만 의지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정말 여러분들이 광야길과 같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면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광야의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진짜 만나 대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 길을 경외할지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홍해가 나타난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뭐라 그러더냐? 우리를 놔두라 그랬잖냐? 애굽에 종살이 할 테니까 놔두라 그랬잖냐? 왜 우리를 여기 있다가 인도해 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할 참이냐? 툭하면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또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해요. 원망 불평했어요. 근데 자식이 예쁜 자식 배 하나 더 주고 그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는데, 미운 자식 예쁜 자식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자식은 징계합니다. 오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가 잘못한 거 징계하는 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불평해가지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에 동조했는지,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에요.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동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징계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르며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그러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찌질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가 곪고 썩었는데 대충 덮어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다시 골마서
팔을 잘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왠지 부담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찌질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저도 광주에 내려가서 처음 부사역자 생활하면서 화장실 청소했잖아요. 했다 그랬잖아요. 오바이트하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젊은 여성들이 그냥 오바이트하고 잠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깨워가지고 빨리 가라고 치워요. 근데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내 죄가 더 더럽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고 내 죄가 더 더럽다. 손으로 닦고 했어요.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화장실 막히고 그러면 제가 가서 다 뚫습니다. 다 치우고 문 닫아놓고 다 치우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더럽고 냄새 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분비물보다 내 죄가 더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냄새 날 뿐이에요.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요. 회개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회개한 만큼 은혜가 부어집니다. 놀랍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알 수 없는 은혜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맡겨놓은 선교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사님이 보내니까 10명의 아이들을 딸려 보냈어요. 그들을 학비 다 거기 갔더니 남미까지 갔는데 거기 갔더니 미국인 선교사가 세워놓은 좋은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 30만 원만 내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한 앞에 150만 원씩 다 보냈는데 이 30만 원을 지불하기가 싫어서 학교를 안 보내버린 거예요. 얘들이 학적이 없어요. 아니 선교사가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선교 앵보리를 시키는 거예요. 선교 앵보리 찬양시키고 해가지고 이 주변 나라로 미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찬양하고 선교헌금 걷는 선교 앵보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이들은 거의 주눅이 들어있어요. 나도 모를 뻔했는데 호주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그 선교사가 호주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잘 아십니까? 그거 왔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회개하고 나니까요, 그 선교사가 괘씸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제 가운데 빠져 있는 그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선교사로 나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은혜 받고 나갔을 텐데 어떻게 말씀이 돈을 먹어야지 돈이 말씀을 먹어버려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 됐는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은 그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회개가 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회개가 절대 찌질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한 말이 아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다. 회개한 만큼 계곡이 깊을수록 그 빛이 강하게 깊이 내리쬐이듯 회개를 깊이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고 회복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과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끝도 없는 사막길과 같이 언제 내 병이 나을까? 우리 자녀들은 언제 풀릴까?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언제 벗어날까? 그런 것만을, 환경만을 보지 마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바짝 낮아져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존재 양식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를 보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만큼 은혜가 쏟아지고 회개한 만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